자신이 이식받아야 할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짧게는 한 주, 길어야 한 달밖에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목숨이 경각에 달한 사람을 위해 심장을 내어준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그게 궁금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사서 보시라고 권했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마저 그 후속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2년을 기다려서 자신에게 맞는 심장이 찾아왔지만 자신에게 심장이 온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자신의 목숨과 같은 그 심장은 옆 병실의 여인에게로 갔습니다. 다행하게 그녀는 이 심장을 이식받고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 팀은 호흡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팀이 쓰러지자 주치인 아이젠 박사를 비롯해서 병원의 많은 의사들이 팀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팀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다시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전문의들이 돌아가면서 밤새 팀을 돌봤고 아침에 출근한 의사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대신 팀은 아직 살아있습니까? 하며 팀의 생사 여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팀의 곁에서 간절한 기도로 지켜주었습니다. 교회의 식구들도 모두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지만 정작 이미 자기 수명을 다한 팀의 심장은 서서히 이 팀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원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주 이 심장병동의 분위기가 어떤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기에 기억하실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심장을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감동을 받은 간호사와 병원 직원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일상인 병원이다 보니 온갖 불평을 늘어놓는 환자들과 또 그들을 상대하느라 지친 직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뒤부터 그런 일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도 의사도 심지어 환자들까지도 선한 마음을 발휘했습니다. 미움과 질투 대신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며 돕고 배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신앙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팀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팀이 쓰러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에 기적적으로 팀에게 맞는 또 하나의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실은 팀의 가족뿐 아니라 병원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식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쳐졌습니다. 어떤 감염이나 합병 증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팀은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일이 마쳐지는 동안 팀을 가장 감동시킨 사람은 주치인 아이젠 박사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회당에도 나가지 않았고 오직 자신이 배운 과학과 의학만을 신봉하는 냉철한 이성을 가진 실력이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팀이 의식을 차렸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는 거 알아요? 박사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제발 이 팀 하스라는 남자를 살려달라고요. 그 사람이 팀을 얼마나 살리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팀 때문에 아이젠 박사는 자신이 신처럼 믿고 있던 의학이 아닌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팀 하스가 타고난 나쁜 심장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항복했듯 그는 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셈입니다. 그의 헌신으로 인해 그의 주변에는 말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주심 안에 기적적인 나날을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팀은 이후에 정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일어날 법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의 헌신 위에 하나님은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의 일상을 더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팀은 스스로 고백하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일어나기 힘든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를 말합니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는지 팀의 가족과 친구들조차도 궁금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의 시작은 퇴원 후 한 달이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아까 보았지만 병원의 분위기는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와 감사가 곳곳에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분위기일 뿐이고 현실은 또 달랐습니다. 2년여의 투병 끝에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팀과 가족은 절박한 생존의 위협 앞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팀에게 그때 남은 유일한 재산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전에 몇천에 되던 좋은 집들, 또 최고급 승용차들은 이미 팔아서 약값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4인 가족이 당장 내일부터 살아갈 생활비조차 남아있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런 와중에 병원에서는 약 4억 원에 달하는 치료비 청구서가 날아왔고 고액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10억 규모의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히 높았던 이 의료보험도 바닥이 나서 만약 다시 심장에 이상이 생긴다면 병원 치료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약값이었습니다. 생활비는 고사하고 팀이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약값이 무려 한 달에 $1,500, 우리 돈으로 약 170만 원이나 됐습니다. 그 돈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결국 생각해낸 것이 팀이 병원에 있을 때 알게 된 심장병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약을 얻어먹기 시작했습니다. 팀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했고 수치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 신발이 닳아서 바닥에 구멍이 난 것을 봤습니다. 아내에게 새 것으로 바꾸자고 얘기를 했지만 아내는 그럴 형편이 되지 않음을, 그리고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이 상황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팀은 안 되겠다 싶어 살고 있는 그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 즈음에 이웃에 살던 미국인 부부 데이빗 베노크와 그의 아내 린다가 팀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집에 놀러 왔는데 집 앞에 붙여있는 집을 판다는 문구를 보고 의아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였기에 팀은 솔직하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동료 환자들에게 약을 얻어먹고 있는 형편이며 최소한의 생활비도 없어서 결국 이 집을 팔기로 했노라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이야기를 들은 이웃 친구는 팀을 위로해 준 뒤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2주쯤 지났을까? 집이 팔리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는데 이 데이빗과 린다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 직장에서 보너스가 들어왔는데 그 돈을 당신에게 주고 싶다고 말하면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팀이 열어보니 $20,000, 하나로 2천만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깜짝 놀라 그들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팀은 단번에 그 돈이 보너스가 아님을 눈치챘습니다. 왜냐하면 팀은 데이빗이 다니는 회사의 규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한 보너스를 줄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린다도 변변한 직업이 없어서 부잣집의 청소부 일을 가끔씩 하고 있었습니다. 2만 달러는 데이빗에게 연봉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큰 액수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즉 그런 돈이 그들에게 있을 리 만무한데 그런 이웃집 부부가 2만 달러나 되는 돈을 가져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약을 사서 먹으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린다는 유대인이었고 게다가 데이빗은 어른이 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웃이라는 이유 하나로 적지 않은 돈을 팀에게 준 상황에 도무지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얼마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빗 부부는 얼마 전에 집을 새로 사서 여러 차례 걸쳐서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 바람에 결혼 뒤 지금까지 악착같이 모아서 저축한 돈을 거의 다 쓰고 이제 2만 달러 정도가 통장에 있다는 말을 아내가 들은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역시 2만 달러는 팀의 생각대로 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그들 부부의 은행에 남아있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팀이 걱정할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했지만 그는 너무 절박했습니다. 대신 이 돈을 반드시 갚아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큰 위기를 넘기고 1년 반이 지나고 절치부심한 끝에 수입도 생겼고 조금 안정된 생활이 찾아왔습니다. 팀의 부부는 근사한 식당을 예약한 뒤 데이빗과 린다를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팀은 그동안 정성껏 모은 2만 달러를 봉투에 넣어 데이빗 부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데이빗의 아내 린다가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더니 그녀는 다시 팀의 앞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당신의 은행이 아니라 당신의 친구예요. 남편 데이빗 역시 아내와 같은 표정으로 팀을 바라보았습니다. 팀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부에게 2만 달러는 너무나 절실한 돈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다시 되돌려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돈을 받아 주었으면 해요. 빌린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마움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안 될까요? 하지만 부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만일 이 돈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 없으면 팀, 당신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위해 써요. 우리보다는 당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알잖아요. 팀은 난감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있는 팀에게 다시 린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 가족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순간 팀과 아내는 동시에 울컥했습니다. 그녀는 영어로 정확히 We want to be a part of your suffering 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에 동참하겠다. 그 기독교적인 이웃 사랑의 표현이 유태인 여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 순간 팀은 성령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느꼈습니다. 팀이 병원에 있을 때 죽어가는 이웃 여인에게 너의 심장을 주라고 하셨던 그 음성이 지금은 이웃에 사는 여인의 입을 통해 너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다는 말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팀을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팀과 하나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팀 부부의 기쁨도 함께 해왔듯이 고통도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팀이 얼굴도 모르는 여인에게 자신의 심장을 내어준 것처럼 이제는 그의 친구가 그에게 자신들이 들어줄 수 있는, 자신들이 줄 수 있는 전부를 주었습니다. 팀과 아내의 눈에서 거의 동시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팀의
부부를 보는 데이빗 부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우리말로 표현하기 모호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호의라고 알고 있는 favor입니다. F-A-V-O-R. 팀 하스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바로 favor라고 얘기합니다. 가령 영어에서 grace 혹은 mercy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은혜와 자비라고 각각 번역을 합니다. 정확하게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favor를 똑같이 은혜나 자비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어 성경 속의 favor라는 말이 마땅히 번역할 한국말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은혜 혹은 자비로 함께 번역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히브리어는 이 favor를 은혜나 은총과 구분하여 전혀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브리어 헤세드는 은혜입니다. 영어로는 grace죠. 언약에 기초한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의 mercy, 우리말의 자비에 해당하는 말은 라훔이라는 말을 히브리는 사용합니다. 이 라훔은 긍휼히 여기는 그 자비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또 한 가지 쓰는데 그것은 hen입니다. 이 hen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이 hen을 영어로 favor로 번역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말 hen이 나올 때는 함께 사용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베에이네카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in your eyes.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보기에. 누구겠습니까? 성경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그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in your eyes. 베에이네카. 그래서 hen 베에이네카 이런 표현이 히브리어 성경 속에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hen이 있으면 즉 하나님 보시기에 favor가 있다면 이렇게 완결된 문장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은 주로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맞닥뜨렸던 모세라든지 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리고 욥과 솔로몬, 다니엘, 에스더, 룻과 같은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기도에 종종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즉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 이런 표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거든. 은혜를 베풀만 하거든. 은총을 내리실만 하거든. 출애굽기 3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말씀에 두 번에 걸쳐서 은총이란 말이 나오죠. 영어 성경은 이 둘을 모두 grace나 mercy가 아닌 favor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앞에 단서가 있죠. 주의 목전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이게 바로 in your eyes, 베에이네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18장 3절을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더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은혜를 입었사오면을 이 favor에 가깝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좋게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favor는 은혜와 자비와는 또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나 십계명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심판, 복을 주시는 것과는 다른 거기 때문에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면 반드시 들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중에 하나가 그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건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페이버가 있을 때 오는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페이버가 있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은 특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는 조금 전에 보았듯이 이 페네이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성경 어디에서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네,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어떤 것을 창조하신 그 끝에 꼭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창조한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의 모든 모습들,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된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흡족함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희생하며 이 천지 창조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질서를 지켜가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즉 페이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그냥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인지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은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반면에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 받아야 될 거라는 게 여러분 할인이나 서비스 이런 거 아닙니다. 징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벌을 받지 않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자비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말로 표기하기 어려운 페이버는 우리가 그저 받았다는 점에서는 은혜와 자비와 비슷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에만 우리에게 오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점에서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오는 구원은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페이버를 받을 만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페이버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페이버의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웃을 돕는 것은 내게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래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바꿔야 할 가장 근본적인 자세, 그것은 무엇겠습니까? 철저한 자기 희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팀 하스가 얼굴도 모르는 이웃 병실의 여인에게 심장을 내어준 것처럼 이웃의 데이빗, 린다 부부가 그들의 보너스가 아니라 전 재산과 같은 은행에 남은 돈을 거저 준 것처럼 이웃을 위해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페이버가 다가옵니다. 이 페이버의 복은 그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오는 복입니다. 그런 페이버의 복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희생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팀 하스는 자신이 바로 그 복을 지금 매 순간 받고 있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페이버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은 이웃 사랑의 명령을 지키고자 했을 뿐입니다. 비록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만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페이브를 몰랐던 팀 하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수술 후 지금껏 팀의 삶 속에서 데이빗과 린다 부부를 통한 페이브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 중에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심장이 24년을 넘게 탈이 나지 않게 지켜준 병원의 생각지도 못한 호의, 이후 자신과 부인 단 2명이 시작한 이 회사가 단시간에 미국 최고의 설계회사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일들, 그리고 미 합중국 대통령의 임명으로 미국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미국 연방정부의 건축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미국 국립건축과학원의 종신직 이사로 선임된 것들이 바로 이 팀 하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페이브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페이브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의 가슴 속에 늘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신이었습니다. 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얼마나 용서해 주시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지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기만을 기도하고 간구했을 뿐 이웃의 구원에는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그와 같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이 페이브의 복을 바란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 사랑의 탑을 허물고 이웃 사랑의 탑을 쌓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첫 열매됨의 의미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것은 이후 동일한 열매가 인생들에게 열려질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결실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열매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페이브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서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자신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과연 생각할까요? 이제껏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오느라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나를 제외한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눈길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안달하던 그 시간 동안 내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듯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속히 그들을 향해 관심과 사랑을 가지길 바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만 쳐다볼 뿐입니다. 페이브의 은총을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모르지만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우리는 스스로가 놓치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진리로 낳은 이 세상의 첫 열매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첫 열매로 보내시면서 그 열매를 통해 더 많은 구원의 결실을 이루기를 원하심을 잊지 마십시다. 그 결실을 위한 최고의 조건은 우리에게 바로 이 페이브의 복이 넘쳐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페이브의 복이 넘치도록 우리가 그 열매가 드러나도록 사는 삶의 자세,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의 이웃을 위해 나아갈 때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 나아가십시다. 나의 여유, 나의 여분이 아닌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진짜 한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또 여러분을 타고 흘러 넘쳐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흘러넘침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진심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첫 열매가 되는 그 길을 실천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되는 삶은 바로 오늘 이 팀 하스가 누리고 있는, 그가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 다른 채우심, 페이브의 복을 받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삶으로 실천하는 페이브의 복을 받는 삶, 바로 이 페이브의 열매를 맺는 삶을, 그 삶을 바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지금껏 우리는 내 자신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내 자신밖에는 보지 못하는 삶인지라 그것에 자족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음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함을,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길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며 그 일은 또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페이브의 복을 누리는 삶임을 알기에 우리는 모두 그 사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기를 바라시므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함으로 그 첫 열매됨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